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말하면 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손으로 무슨 음식을 먹는다든지 입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육체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은 손으로 붙잡거나 그리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 조건으로는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한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무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 야곱만큼은 수시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서 야곱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죠. 어렵죠. 교회가 이와 같이 코로나 문제로 옛날에 우리가 행했던 이와 같은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나 교회 이거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이 모든 역사들을 또 이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순간순간마다 내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해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안 찾아오는지 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냥 설렁설렁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바에는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내 생활 속에서 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첫째로 야곱은 고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속인 자도 잘못되었지만은
속임을 받은 자도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기 시작을 했고, 이놈의 자식 만나기만 만나면 내 가만히 두지 않는데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까지 마음을 먹게 되어 결국은 살인의 길로 가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형을 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하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왜 고향을 이와 같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왜 떠나 살고 싶었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의 외삼촌 집 하란을 향하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다가 하룻밤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야곱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형에게 쫓겼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라를 떠났을 때에,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 나를 만나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고독할 때, 고독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힘이 듭니까?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귀한 시기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사건을 내어서 이렇게 하란으로 가고 그 어려움을 겪고 어머니 아버지와 이별해 이러지만은 그 배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장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 말이죠. 그러면 야곱뿐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느냐 이 말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은 가정에서 모태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전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그 사랑을 듬뿍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사랑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사명에 충만한 깨달음을 주시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억울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와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1등 대우를 받고 살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도 까짝거리고 또 라반도 좋게 안 봐요. 처음에는 그래 네가 이거 잘 왔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야곱은 이와 같이 라반의 가축을 치는 일에 노동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에는 라반이 일꾼으로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빈털 들이러 가면 되겠네 말이죠. 그러니까 6년간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네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라반은 말을 했습니다. 또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뭐 하루아침처럼 됩니까? 안 되죠. 엄청난 기나긴 세월입니다. 우리말에 의하면 10년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벌써 강산이 2번 변하는 거죠. 2번. 이 보통 세월이 아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누구 때문에 이 20년을 술같이 보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20년을 술같이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20년을 하루아침같이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하루같이 보냈던 야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불구하고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란 야곱이 라반의 2딸들을 다 야곱이 데려가서 아내로 삼고 또 그의 친한 종들을, 여종들을 데리고 또 첩으로 삼아서 끌고 버리고 또 재산을 거의 다 자기 것으로 이와 같이 몰래 빼돌려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들은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왜 우리 아버지 재산 가져가냐? 이런 거예요. 이 말이 그렇죠. 그 야곱이 받아들이는 그 가슴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슴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외삼촌과 내가 약속을 한 것이고 약속한 그대로 내가 받아온 것이고 가져가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이래.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 재산을 네가 가져가? 네 맘대로 가져가? 그것도 몰래 갈 수 있어?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억울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를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울분을 삭혀야 했고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에 대한 정언으로서 라반의 안색이 변했을 때에 야곱의 가슴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아무리 이런 장깨를 부리고 또한 외삼촌의 아들들이 나한테 이와 같이 내가 도둑놈처럼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배후에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할지라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을 하면 너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억울하다든지 하나님은 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20년 생활에서 그리할지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더라면 야곱은 그때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이와 같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이제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구나. 아이고 교회 가면 뭐하냐? 오로지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못 가겠어? 이러고는 딱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한 그 사랑이 어디가 버렸어? 성령이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인쳐주시는 그 사랑은 어디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냐 말이에요.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인 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낙심하고 나 교회 안 나가랍니다.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자이가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요. 예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때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운동선수들처럼 우리가 지상에서 하늘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자꾸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찬송도 드리고 주님의 인격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맞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근데 지상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훈련 가운데 강한 훈련도 있고 약한 훈련도 있어요. 한날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겨울에 우리 야구 팀이라 소리가 나겠습니다. 근데 겨울에 강물이 얼었는데 막 팬티 바람으로 그 얼은 강물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데 와 그 소리는 막 지르는데 카메라가 사람들의 얼굴을 딱 비춰서 보니까 소리는 와 하고 하면서 뭐 심차게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보니까 인상이 다 찌그렸어. 인상이 이것이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도 그런 훈련을 한다. 왜 하십니까? 강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영적 훈련이 계속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소리 조금만 세면 주저하니까 버리고 구름이 좀 끼었다고 또 하지 않고 물러서면 훈련이 중단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가져야 할 신앙은 야곱처럼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없으면 믿음에 흔들려서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당신 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또한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때 만나느냐 위험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20년 동안의 하나의 생활을 끝내고 야곱은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고향으로 간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다. 이 생각에 막 가슴을 덩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는 야 에스가 당신을 잡으려고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오는데 당신뿐이 아니고 당신 가족까지 다 죽이려고 한다. 이 소리 들고 야곱이 가슴이 절컥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어떻게 풀면 되겠는가? 야곱이 걱정 아닌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을 위해서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데 1절로 2절에서 밝혀집니다. 1절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이 야복강 북쪽 지역에 있는 34km 지역에 위치한 마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뜻은 두 영, 천사의 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의 400명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야곱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만나기 전에 야곱의 군대를 만났다. 야곱이 에스의 군대를 만났다. 그건 큰 사건이 터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가 더 빠르고 강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S의 400명 군대는 무력을 믿는 군대지만은 이 야곱의 마하나임에서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두 영, 천사의 영으로 해석되는 영적인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힘보다는 정신의 힘이 더 강하고 정신의 힘보다는 영역의 힘이 더 강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하나임의 군대는 영역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군대와 에스의 군대가 한판 승부를 펼친다고 한다면 어느 편이 이기겠습니까? 어느 편이 이기겠어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도 남는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위험과 위기와 도전이 닥쳐올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이러한 신앙으로 그 위기를 탈출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를 펴서 퍼득퍼득거리니 날개를 펴서 퍼득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날개를 펴서 퍼득거린단 말이에요. 저기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새끼를 새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저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새가 퍼득거리면서 못 오게 방비를 하면서 자기 새끼를 날개 속으로 보호한 같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위험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체험을 야곱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스가 400명 군대를 일구고 마주오고 있다는 이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가솔들과 그리고 야곱으로서는 이 사건 속에서 속수무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뭐 군대를 빌렸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족과 또 짐승들만 이와 같이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는 생각 끝에 처자들과 종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복강 나루트에서 홀로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약복강 강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참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을 가리켜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야곱은 천사의 모습과 곁에 오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판단력과 그 다음에 아니면 자신의 지략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는 아내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 종들이 있고 재산을 믿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복강가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모두 다 자기 곁을 떠나고 야곱만 홀로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이와 같이 앞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날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겼다 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니었더라.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신적 개념은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누구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여기 나는 끝이 나는구나,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전혀 죽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을 해라 하고 이와 같이
축복을 하고 당신 이름이 뭐냐? 이름도 가르쳐주냐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더라 이 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만하고 고집센 야곱의 환도뼈를 끄으신 하나님, 그러나 홀로 남아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버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눈빛이 불꽃과 같고 빛난 주석과 같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일일이 감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특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베델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겜 땅에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무사히 하나님 모든 일을 다 깨끗하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겜에 오가니까 야곱이 뭘 하나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외삼촌 집에 올 때 이와 같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 내가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빼고 있던 데에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야곱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외삼촌 집에서 단을 쌌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겜에 와서 야 여기 살기 좋다. 여기 조금 있다 가자. 우리 형의 마음이 더 누그러질 때가 다 있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거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에서 엄청난 창피를 당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창피가 뭡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아들과 이와 같이 잘못되게 해서 완전히 몸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오라버니들이 시므리고 있어서 화가 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고 하는 것이 1절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 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말입니다. 엘베델, 우리에게도 분명히 엘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엘베델, 이것이 승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마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험과 위기에 도전이 닥쳐올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마나임의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와 가까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내가 너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걱정하고 혼자 외롭고 혼자 쓸쓸하고 혼자 안타깝고 이러는 거예요. 혼자 타락하고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언제 만나느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하나님 가까이 와도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에레미야 23장 23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되 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그리고 위험스러울 때 낙심하여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있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